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도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아들 7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행했던 것들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마귀를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했지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제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는데 웬걸 이들이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악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막 공격하였을 때 그들이 자신의 옷들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옷을 내팽겨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생각할 때 이런 사건이 있으면 너무나 큰 충격이고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되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는데 왜 이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이 그냥 주술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온전히 힘입고 그 능력을 얻지 않고 그냥 이것을 방법론적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떠나갈 거야. 막 예수의 피 그냥 외친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그 이름이 주는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존재가 됐어 라는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작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 공격 가운데 픽픽픽 쓰러지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신념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 여러분 구원케 하신 그 능력이 그냥 죽어서만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군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스게와 아들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 명이나 모여있고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너무나 궁금한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쫓아나가는 거 배웠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쫓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서 쫓아낼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쫓아난 그런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행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우주가, 천지가 순종되어져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즉 이 기도하고 믿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믿고 순종할 때. 이게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표면적으로 보일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의 그 원래 모습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데 씁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을 비판하는 근거로 쓰는 경우가 많죠. 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이제 집에 가서 야, 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다던데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걸로 사용했지. 야, 오늘 말씀 들어봤지? 너 그렇대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내 뜻과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는 어떤 레퍼런스를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였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내가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디테일하게 좀 브리핑 좀 해보시죠. 주님,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십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따를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따라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다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너무나 심플하게 명령하시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브리핑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끔 하게끔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부르셨을 때 너무나 심플하게 말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따라합시다. 떠나고 가라.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말해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 되게 떠나야 하는데 주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제 너한테 말할 땅으로 가면 돼. 여러분,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것은요,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계획해서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여러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흑사 눈을 가리고 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눈을 제가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강연아, 앞으로 두 발짝 갈래? 네. 이제 왼쪽으로 돌아봐. 네, 알겠습니다. 가면 안 돼. 멈춰. 네. 이제 앞으로 세 발짝 걸어가봐. 됐어요? 이제 가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막 나 믿어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이 없고 의심이 되어더라도, 그것이 확신이 없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눈앞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뭔가 해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다수 경우에는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때마다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따라서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과 예비하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복은요, 그가 순종할 때마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바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멈추게 하시죠.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뿌리 수풀에 걸려서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졌을 때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였을 때 마귀가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첫 번째 걸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간음에서 돌이킵시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목소리 그냥 해도 들리시죠? 네. 편하게 안 키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 다 섬긴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쾌락도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양분을 하려고 한다. 분명히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전투,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의 쾌락과 그 풍요, 거기서 머뭇머뭇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선택이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그 권면 가운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이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은혜의 단비도 내리시고 오랜 가뭄을 끝내는 단비도 내려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안 나타내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좀 내 앞에 딱 나타나 주시면 믿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쓰라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 형제 좀 만나주세요. 오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연아, 기도 그만해. 내가 나타나도 그 아이는 믿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한번 물어봐.
그래서 어느 날 형제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형제,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처음에는 믿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면 정말 믿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짐이 없이는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순종되어졌을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졌어요. 이 중요한 원리를 까먹고 그냥 하나님 뭔가 내가 뭔가 나타나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권이 누가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을 내가 그 신이 참된 신으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선택하겠다. 다른 표현으로 조금 웃긴 말이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와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겠다.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유익이 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나를 설득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여기서부터가 문제라. 마가복음 9장, 아까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는 거 뭐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보여줄까? 하고 딱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먼저 이 아비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그의 믿음 없는 불신의 의심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치료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너에게 당장 이 아이를 고칠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이 아비에게는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아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결할 그 믿음을 지금 가져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결단을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먼저 내가 승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여전히 없는데요, 그 고집하지 않고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종의 결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믿어볼게요. 주님, 제가 저한테 재정 얼마만큼을 채워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길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조건을 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임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지기로 결단하였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갑자기 막 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능력이 훈련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기적과 믿음의 능력을 구하였을 때 그 믿음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 있지만 되게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냉랭하고 되게 차가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전도사 사역할 때 되게 괴로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저는 그러면 뭔가 하늘로부터 뜨거운 따뜻한 뭔가 마음이 탁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성도들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전도사 사역하면서 머리에 그 원형 탈모가 3-4개가 막 뻥뻥뻥 생길 수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그만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반이 안 나오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한 해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그런 모습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